아멘. 신앙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요 창세 3장을 못 벗어났던 얘기죠.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고 자꾸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뭐를 우리가 말씀부터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말씀 속에서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 교회가 독일 같은 경우가 너무 말씀 연구를 깊이 하다가 한마디로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독일 신학하고 온 교수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가 다 창세 3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안 바라보고 틀린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갔느냐 하면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인본주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8절부터 읽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마침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 8절부터 이걸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럼 어떤 믿음이냐? 9절 또 나왔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르느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왜 입으로 시인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나타냈잖아요. 너 그래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도다. 근데 유대인들은 헬라이나 유대인 하면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민족주의. 우리만 그러다. 우리 유대인만 특별한. 우리가 민족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쇠국 정책하는 그 조선 말 같은 그런 결과를 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근데 13절에 다시 그러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14절부터 15절은 바울의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를 보고 향하는 소리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고 들은 게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을 안 와봤어요. 그러다가 20살 때 가지고
서울을 이제 와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종로 2가에서 내려가지고 보니 진짜 그 전철도 있고 뭐 그래 있더라고요. 아, 이게 서울이구나. 뭐 TV도 그 당시에 별반 없어가지고 난 TV도 잘 못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종로 2가에서 서울 와서 하는 안경 좋을 줄 알고 종로 2가에서 안경도 새로 해가지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얘기만 듣고 본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은 또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그 문화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못 들으면 못 믿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요?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이 30대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5년 다녀도 몰랐어요. 4년 다니는 동안에. 그게 왜 그랬습니까? 알려줘야지. 알려줘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는 자가 없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 같으나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15절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제 그 산업성경 메시지 보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가 자랄수록 하루에 3번을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내비게이터나 이런 그 제자 훈련에서 그걸 쓰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보면 어떤 단체에서는요, 그 대학 성경 이런 단체에서는요, 한 사람이 나오면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매일은 일주일에 3번 만나요. 근데 여기 이 경우는 하루에 3번 소통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3번을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가서 뭐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람이 믿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고 친구를 막 사귀고 이제 같이 하려고 하면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까이 사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귀려고 하면 내가 시간도 들어야 되고 처음엔 뭡니까? 돈도 들어야 돼요. 왜? 커피도 내줘야 밥도 내가 사야 되지.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사람이 7가지 사실을 몰라서 실패합니다. 여기서 실패는 영원히 일상이 살다가 어느 날 재앙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걸 말하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마귀 때문에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요. 그게 사단이 잡힌 건지도 몰라요. 저는 요즘 그 TV를 보거나 뭘 보면요, 가다가 나도 모르게 한숨이 탁 나와요. 저들이 예수 모르고 저렇게 살아본들 무슨 낙이 있냐 말이요. 죽으면 지옥인데. 그렇다고 내가 참 큰 힘이 있어가지고 방송국을 하나 차려가지고 막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후대가 뛰어난 인물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 좀 있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유튜브로다가 복음할 수 있는 개인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홍콜라 해가지고 몇만 명, 몇십만 명 얘기하잖아요. 그죠? 알레오 어쩌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도 일반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재능 가지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죠.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마귀 때문에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느 날 되는 것들 다 하면 여러분 세계 영웅들이요 결말이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세계 영웅들이 결말이 안 좋아요. 다 비참합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저 섬에서 얼마나 한탄하면서 죽었습니까?
그 책 한 권 안 쓴 예수는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나그네 것을 살다가 어디 갑니까? 본향으로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본향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요. 없으면 나도 좋겠습니다.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이제 밖에 나가는 사람 지옥 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이 서려야 됩니다. 한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뭐 갈 거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니 그가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믿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늘 얘기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요한일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많죠. 돈 좀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뭡니까? 촥 낙떨어지 촥 가다가 이래 떨어져요. 지옥이요. 이 시청학교요. 좀 깨닫는 내길 예수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왜 예수 믿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가볍게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내 의로 살아가서 그래요. 이 유대인과 똑같은 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무엇을 말하냐? 8절부터 본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없지 않냐? 전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듣겠냐?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는 그러다니 비밀 모르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들은 사람은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 미전도 종족이 아직요. 세계에 엄청난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전하면 첫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인간만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자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26절은 계획, 27절, 28절은 실행한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개가 4마리요. 2마리가 더 늘었어. 어이, 권사님 개가 이래 많소? 그러니까, 근데 목 깽깽 짖어. 난 개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를 키우는데 힘 많이 들지, 권사님. 물론 뭐 아들이 미국 가 있으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게 미국 가 있으니까 외로워서 키우겠지, 그죠? 권사님, 저 개 지가 씨요. 권사님 시켜줘요. 어떻게 지가 해서 제가 시켜주죠? 그러시구나. 그럼 지가 밖에 나가 사 먹고 돌아다니 먹고 와요. 권사님이 챙겨줘요. 챙겨줘야지요. 그렇구나. 저 옷 입었네? 저 옷은 지가 사 입어요? 만들어요? 맞아요. 그럼 4마리 키우면은 돈 많이 들겠네요. 많이 들어요. 그 돈 가지고 선교하시고. 가만히 했더니까 장로하고 둘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사람이 뭐 개를 쭉 모든 짐승을 인간을 도우라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짐승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요. 당신 지금 짐승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애완동물 가진 사람이 10,000,000명이냐.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상에 개판되는 거예요. 4마리 좀 심한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애들 키울 때 정석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얘기가. 정말 개 1마리 키우는데 그 이산호 권사님 경험상 얼마나 가서 한번 빼줘봐요. 사실적인 적이 뭡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게. 그러면은 그렇다고 여러분 개명이 나쁘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잖아요. 그래 이 개가 아니면 고양이가 이 애완동물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저 시흥에 가보니까 나도 처음 봤어요. 개 묘지가 있어요. 개 수목장이 있다니까요. 어이씨. 개를 수목장을 해요. 그럼 이게 화가 안 났는데 말이야. 그럼 저 하늘나라로 간 저 개들은 어쩌고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올라들어. 개는 영원히 하늘나라가 뭐가 없어요. 죽으면 뭡니까? 그냥 묻으면 득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인간만 영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는 형상. 그러니까 사람을 애틋하게 하듯이 그래요. 속으로 이런 거 쓰는 지금 부모님한테 못 알기다. 그러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일 합니까?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육으로 돌아가서 벌어질 만한 그런 뭡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거요. 짐승을 섬기는 거요. 요즘은 이제 너무 사단이 많이 우리를 갖고 놀아가지고 예산으로 우상숭배 그런 시간이고 조용히 그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뭡니까? 대만에 가면 개교회가 있어요. 개교회가 있다고요. 12시 되면 이제 11시 되면 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개를 그 안에 예배당 해놓고 집어넣어가지고 해놓고 문 꽉 닫고 있어요. 지들끼리 막 그러다가 1시간 지나면 몰고 가요. 그렇게 정신 나간 동네가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서 영적 문제를 몰라가지고. 그거 생각할 때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그죠? 하나님은 전혀.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다스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걔가 일로 와. 야, 아빠 좋지 그죠? 그거 시켜놓고 뭡니까? 모든 것 다 주잖아요. 그게 간접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래된 얘기인데 너무 부인이 고양이 막가지고 앵앵하니까 신랑이 퇴근해 기분 나고 고양이 창문 던졌어요. 지금처럼 그 던지면은 지금은 죽으면 그 벌금 내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아이고 내 고양이 새끼 하다 부인도 죽었어. 고양이마도 못한 인생. 고양이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참 세상이. 그러니까 뉴에이지에서는 뭡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절대로 안 뺄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분명한 걸 알고 하나의 주신 권세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럴 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 모서리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4절 마귀의 자녀. 어느 분이 그래요. 너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저러지. 왜 잘합니까? 영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거짓말을 반복듯 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귀신 든 사람이 특징이 지저분해요. 그게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요즘 젊은이들이 대부분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왜 그러냐? 세상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게임에 빠져서 뭡니까? 쫙 자고 있다 보니까 자기 몸 움직이는 것도 싫어할 만큼 아이들이 게을러요. 사단의 전략이다 그거. 그러니까 부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잘 아는 녀석에 빠져 있잖아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건 많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요. 영적 문제는 오니까 뭐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운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걸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상숭배요. 그래 잘못하면 걔가 우상숭배 된다니까요. 그런 지 의외로 많아요. 자기 아들이 오면 네가 밥 주지 마 그리고 걔 이런 사람이 TV에 보면 많이 나온다니까요. 걔 입 맞추고 쪽쪽거리면서 자기 아들 네가 밥 주지 먹어 그래요. 와, 저 여자 진짜 또라이네. 맞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단어를 조금 자극적인 단어 쓰는가 하면은요, 각인되라고. 하도 많으니까 그 말이 각인한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정신이 뭡니까? 뭔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뭔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근데 그 노예된 게 마음은 육신이 원하는 게 그게 노예요.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사는 그게 사단의 노예라니까요. 내 마음과 육신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없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눌려서 산다. 귀신 많은 사람이 귀 눌려서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 3장 8절 14절에 보면 뭡니까? 불안해하고 핑계대고 이유 달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인다 안 맞으면 내가 똑같이 돼버려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들 속에 혹시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걸 빨리 복음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고. 질투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10,000배를 받아도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감사를 참 많이 체험하게 하는데 하도 내가 못돼 빠졌으니까 한 30년을 다른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줘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 어느 날 이러니까 뭡니까? 육체가 뭡니까? 저주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가정이, 질병이, 경제가 뭐 안 아플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실 늘 하나님 감사하고 이러면은 건강도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내 안에 미움이 있거나 뭔가가 내 안에 한이 맺혔거나 뭔가 내 안에 다른 게 있으면 그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병은 안 좋으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뭡니까? 내 마음과 생각 이런 게 한번 자극을 받아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요. 불편하니까 뭡니까? 성질도 나고 막 이도 뭡니까? 바다득 깔고 두고 보자. 뭘 두고 봅니까? 하나 보면 됐지. 그죠? 그러다는. 저도 옛날에 독할 최시아입니까? 한 번만 먹으면 그런데 보고 말고 나서는 순간은 나와요. 그러나 좀 생각하면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많아요. 보긴 이래도. 그런 눈물의 남자는 아니지만은 왜냐 감사하니 그래 되더라고요. 어느 날 뭡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세상을 정부 다스리라 그랬기 때문에 경제 문제 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렘넌트 때 실력 갖춰라. 안 갖췄잖아요.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애들 학생들 왜 공부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한가 하면 열심히 내가 할 때에 집중할 때 내 구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발탕이 되져요. 그럼 그게 맞는 게 달란트가 나오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따위가 저것 따위고 그러니까 뭡니까? 머리가 혼돈 공허 속에 빠져가지고 하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른 되면 경제가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분명히 불신자들은요, 사단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거기에 노예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 되는 거예요. 그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뭡니까? 요셉처럼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 서밋들이 소만하게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안 하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를 안 하고 뭘 다 달라. 그거는 뭡니까? 맹목적 신앙이 뿐이 안 됩니다. 내생이 이렇게 살다가 내생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참 힘들어하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예전에 이 사람이 불교 신자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45세 죽고 췌장암으로 죽고 자기 형은 50몇에 뭘로 또 암으로 죽고 뭐 이래 죽고 가족이 그래요. 자기는 또 지금
그 50인가 뭐 40 후반인데 무슨 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다는 거래요. 그래서 난 절로 가겠다. 그러니까 누가 그 홈메시지를 그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문을 예수님 구원받는 사인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 제가 다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문들 특히 보면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를 심히 한 가정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를요 심히 해서 내 대에 우리 렘넌트 완전히 끊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그걸 완전히 끊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내게 대물림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직 하라는 얘기예요.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 부모님들 다 우상숭배 엄청나게 했잖아요. 안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뭡니까? 심판이 따르리니. 그리고 뭡니까? 예수인 생명 있는 자는 천국으로 없는 지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대저 이방인이 즉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런 귀신 섬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거 못 버리잖아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못 버리고 이가요. 이게 나도 모르게 하면 타이틀만 예수를 믿지 진짜는 속으로는 안 믿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린다는 건 뭡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조상신이 와가지고 뭐 좀 복 줄까? 뭔 복을 줍니까? 죽으면 사람 뭡니까? 지옥과 천국 끝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긴 자는 그와 더불어 3대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을 섬긴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 집안에 뭐 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런 지금 끊어주세요. 완전 끊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끊어줘야 돼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 여선 살아서는 모를 수 있어요. 죽어서 복원을 흘릴 수도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 5절에 뭡니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네요. 똑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난 가인과 아벨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가인은 뭡니까? 지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멋대로.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뭐죠?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와요. 그걸 렘넌트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니면 거의 여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거의 특별한 경우 말고는요. 아들은 아버지 많이 닮아가요. 딸은 엄마 많이 닮아가요. 그렇죠? 그건 유전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영적 문제까지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하늘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직 믿음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여러분들 눈물 흘리며 그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걸 복음 안 들어가면요. 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 두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구약부터 잘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 4,000년 동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뭡니까? 다 살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그 죄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엔 가나안으로 가라 안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네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우상이 난무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예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곳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뭡니까?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해야 돼요. 근데 미련 많죠? 이거도. 미련에 울지 말고 복음 안에서 웃으면 가기 바랍니다. 거의 미련에 울어요. 육신적인 미련 때문에. 그죠? 장윤경 A 권사님, 앞으로 미련 가지 마요. 또 해가지고 또 좀 신어가지고 또 그래도 좋으니 뭐 이렇게 가지고 또 고향초 부르면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요. 그래야 뭡니까? 나중에 보고 혜찬이가 정신 차려요. 그렇잖아요. 제 혜찬이는 엄마의 믿음 보고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원래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고 혜찬아 그렇지 그죠? 예, 봐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엄마가 오직이냐 아니냐를 자가 있는 데니까요. 속으로는 그랬을까요 아마.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비유가 하니까 말 듣고 시험 들지 말아요. 예화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오직 예수 하면서 사실은 복음이 아니야. 혜찬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을 좀 내가 아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게 뭐냐? 언약의 여정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윤경 권사님을 얘기했지만 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요. 내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냐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 피 바르는 날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로 왕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9번째 뭐니까 몸만과 떼만과 이스라엘 우선 다 꺾어도 바로 꼼짝도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뭐니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바른 집은 그러고 나간 거예요. 출애굽의 비밀, 구원의 비밀. 왜 그렇습니까? 피 언약, 피제사잖아요.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임마누엘이라.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올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를 찾으려고 하면요, 처녀 혼자 낳은 사람 찾으면 돼요. 지구상에 많이 있을까요? 한 명밖에 없을까요? 예? 한 명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애기도 낳긴 낳더라고 처녀가. 그런 남자도 모르는 애들은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사건이지. 사고지. 진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놈은 임마누엘이라. 그 사람이 구원자예요. 없어요. 석가도 아니요, 소크라테스 아니요, 맹자도 공자도 다 아닙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구약시대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성취된 신약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로마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 증하셨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그걸 사랑을 못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인공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사함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요한복음 13절 드디어 그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도 뭡니까? 대충. 그래서 우리가 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실은 어떻게 가십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으로 실현되어 가잖아요.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지면은요, 뭐가 답이 딱 나오는 거. 오직이 되어지면은, 오직 그도 되어지면은요,
결론이 하나 딱 나요. 인생의 목적 전도밖에 없네. 이 나와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먹고 살아도 돼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면 뭡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그런 걸 다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면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여기 있는 분도 하나님 부르셔서 앉아 계신 거지, 그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 부르신 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에게 하시길 원하는데 어떤 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게 하시면 그게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젊은 분들은 무엇을 하기 전에 이걸 찾는 거예요. 가인은 이거 모르고 농사지로 갔다가 망해버리고 아벨은 이거 알고 목동이 되었잖아요. 양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미션을 주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1장 8 사명 깨닫고 오니까 뭡니까? 1장 8절에 뭡니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2장의 응답이 온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럼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증인될 사명이 뭐냐? 이 사명이 찾아져야 돼요.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결혼해야 되고, 내가 왜 건강하고 괜찮은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와야 돼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거 답 얻어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답을 못 얻으면 얻을 때까지는 오리무중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불쌍하면 훨씬 불쌍하죠. 왜? 눈치 보면 이래야 되니까. 이 응답을 받게 되면요, 그 어떤 정도 사람이 담대해지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답을 얻었잖아요. 근데 주일날 그 당시 우리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을 했는데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평상시 비가 오는 논에는 항상 동그란 빨간색 다 나와 일할 테니까 주일날만 쉬게 해달라. 그 당시 그 회사에서 쉬는 사람이 소장만 주일날 쉬어요. 다 일해야 되고 일주일에 2번 쉬었는데, 한 달에 2번 쉬었는데, 그랬더니까 만약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했냐? 나 사표 내려고 그랬거든. 그러면 딱 했더니까 소장이 딱 보더니 이거 좀 요즘 인간됐거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라고. 그래서 소장하고 내하고만 매주 놀았어요. 근데 누구 한 말 못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그 상무가 전무하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같이 회식을 하는데, 또 상무가 내한테 이제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영남대 총학생회장인데 아주 언변도 뛰어나고 잘생기고 아주 멋있어요. 그 당시 나이가 42살인가 4살인가 그런데 상무요. 딱 하더니, 근데 우리가 그때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엔 내가 이제 복음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술 안 먹어야 되는 줄로 알았던 때니까 잔을 탁 주는 거예요. 갈등되다 이게.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상무님 제가 요즘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안 그러고 그다음 뭐라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 나도 천주교 나가. 근데 잘 먹어. 그러더니 그래 딱 안 받고 있으니까 상무 기분 나쁘잖아요.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상무한테 감히? 그때 다 지혜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 예. 상무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마시겠습니다. 입만 딱 대고 딱 놨지요. 그다음부터는 그 회사에서 내보고 그 문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봤잖아요. 상무 앞에서도 목 날아갈 생각하고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술이 아닙니다.
또 잘못된 여러분들 성경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술을 한 잔 먹어도 취해요, 안 취해요? 취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 한마디로 술 먹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또 하는 분들이 먹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보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먹어서 그 다음부터 절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에 뭡니까? 차에들 안수하면 지나갔다면은 이제 안수 안 하면 되고, 전봇대하고 씨름했다면 씨름 안 하면 돼요. 그럼 뭡니까? 조금씩 발전해 가면 어느 날 뭡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는가 하면은 그게 내 악에 전혀 걸림돌이 없으면 돼요. 아무렇지 않으면. 그 정도 되면 그게 자유함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유해져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해져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복음을 모두가 듣게 이제 해야 되는 건 이건 우리 미션의 사명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듣지 못하는 누가 믿느냐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해답을 찾지 못한 불신자들을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 사도행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불신자들 찾아서 가라 이거예요. 찾아가는 말씀 운동도 되죠. 또 확신 없는 기존 신자는 살려라. 어떻게 살립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20절에 이 말씀 붙들고 뭡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 그 복음 모르잖아요. 왜 교회 다니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자녀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만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우리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늘 기쁘듯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뭡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래,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구나.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확신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얘기해 줘야 돼요. 영원히. 그 다음에 사명을 잃어버린 충성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충성된 분들이 우리 교회 다 충성된 분들인데, 충성된 건 좋은데 사명이 감당해요. 사명은 뭡니까? 불신자에게는 복음 전하고 신자에게는 사명 감당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명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얼마나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사명의 포인트는 뭐지? 뭘 해도, 교회에서 꽃꽂이를 해도 뭐 청소를 해도 뭐 관리를 해도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면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작은 꽃꽂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또 말씀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 거. 그거 다 복음적인 거 해석 아닙니까? 현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현장을 알려주라. 뭐죠? 마태복음 사도행 2장 47절에 집중 기도해서 네 주변에 지금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이런 준비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보라 얘기요. 거기 들어가서 말씀 나누고 전도하고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이거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되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4군데로 늘어납니다. 지난주가, 이번 주까지 이제 제가 3군데를 이제 하는데, 난 인천대학에 거기에 베트남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400명 돼요. 놀랐어요. 대학 애들 말고, 어학당에.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 포인트는 4급, 5급 이상을 딴 아이들이 학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강수 집사님 보고도, 그죠? 그렇게 많은 줄, 저분 뭐,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여기에 하나님 어떻게 전대 문을 열어달라 계속 하면 어느 날 열려요. 만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뭡니까? 사도행 10장 25절 26절에 뭡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이죠. 팀사역. 지금 다른 팀사역. 팀사역. 저 사람에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신 것을 팀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는 것이 팀사역이지 나는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팀사역.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미션홈 루디아의 집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8장은 전문교회 49장은 지교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락방 기초 5가지 하라는 얘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9월동 재미있는 9월동 같은 게 곳곳마다 나와야 돼요. 물론 지금도 저희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항상 이제는 여러분들 양육될 만큼 되었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명제 아래 해야 돼요. 그냥 양육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 다락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감 항상 미션 줘요. 그래 가면 포럼 한다니까 오늘 일어난 일 누구 그래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민 집사님 안 나왔네요. 성민 집사님 누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누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다음에 남편이 가일 눌린대요. 아 거기다 예수 믿으면 되는데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물론 그렇지. 솔직하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럼 거기다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못 가면 안수인 권사님 데려가고 거기도 이제 곤란하면 나 불러라. 만남 자리에 한번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누구는 이런 저런 일 있으면 거다가 뭡니까? 같이 그 주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포럼하고 답은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문제 속의 원인과 계획이 보여요. 사명이 보이고 방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그 내가 안수인 권사님한테 미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하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진짜 우리 알릇이 필요한데 치유 미션은 필요해요. 치유 미션이 왜 필요하냐. 치유 미션이 필요하면은 우리 박종선 집사님 동생이지, 그죠? 우리 교회까지 왔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와가지고 한 달만 집중하면은 치유 싹 돼버리거든요. 그런 걸 수도 이해해야 돼. 저 집에서 못하. 그러니까 같이 한 달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고 꼼짝 못하게.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영적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보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귀신이 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답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보니까 이 그리도로 해답, 응답, 결론, 결단 내리는 축복이 와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그거 밖에서 좋은데 내 몸에 그리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3장의 응답이 와요. 세상의 부귀왕과 배설모 여기짐과 동시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표대는 뭐냐? 찾아야 돼요. 그 앞에 이제 전도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분명히 빌립보서 2장 7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깊은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어요. 그 소원이 뭐냐?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빈에도 짧고 부에도 짧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전도와 성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비밀을 줘요. 주신대. 그게 되면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말씀 잡으세요. 결론 찾습니다. 내가 찾을 것은 뭐냐? 응답인데 나의 지계 현장을 찾아요. 그게 좀 내 말씀 현장을 찾는 거예요. 나의 전도 현장을 찾는 한 개만 찾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아나니아에게 30절 33절에 보면 다비다는 그 오수선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보면은 피장 시몬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237 나라를 찾아라.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사도행전 8장 20절로 40절에 보면 빌립은 뭡니까? 에디오피 내시를 만나가지고 한 번 딱 만났는데 에디오피아가 국가가 복음화되는
그런 발판이 됐잖아요. 바울은 더 나서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세요. 더 나서 로마 15장 23절에 뭡니까? 스바냐도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입니까? 내가 남은 생에 어느 한 나라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거기에 렘넌트 제자가 나오면 돕고 키우고 해서 그 나라 어디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의 렘넌트 살 현장을 찾아라. 사도행 18장을 살려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뭡니까? 시간만 나면은 발감이가 회당으로 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야 돼. 인천대 가장 먼저 문이 열릴 거예요. 왜? 전 가서 문 열어주면 이제 다 그 이제 해찬이도 그 들어 앉아 있죠. 뭐 또 뭐 있어요. 그죠? 맞지? 네. 그래 해찬이면 더블하시 가라. 당일 등록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가고 나면 그다음 디모데후서 1절에 치르면 렘넌트는 뭡니까? 그건 군사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키우는 거예요. 빌레몬서가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어느 정도 사명자였냐. 감옥에서 도둑놈으로 들어온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팀 사역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가 골레스 교회에 당회장 됐어요. 근데 그거 더 훌륭한 사람 빌레몬은 뭡니까? 자기 집에 도둑질한 오네시모가 왔는데 자기는 장로고 그 도둑놈을 뭡니까? 당회장으로 세우고 섬겼어요. 그렇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회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빌레몬은 뭡니까? 장로가 다 그게 빌레몬서. 그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을 통해서 인천 민족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발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